우리 옆에 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가장 힘이 세요. 뭘까요? 죽음.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절대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저 밑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비행기 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지 않을까?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차 타고 다니면서 차가 혹시 사고 나서 죽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또 지진이 나서 죽지 않을까? 다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긴 자가 있다 없다.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절대 권력자인 황제도 왕도 대통령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역도상 같은 천하장사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요. 재벌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의 모든 꿈과 소망이 이 죽음 앞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그 가족들의 비탄과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권력과 돈, 명예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해요.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약이냐? 그 약을 먹으면은 진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행복하게 사는 약을 만들어냈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나? 근데 약값이 너무 비싸. 그 한 알만 먹으면 되는데 그 한 알이 10억 원이래요. 여러분 사서 드실래요? 그냥 죽으실래요? 에? 10억 원짜리 약인데 저 같으면 사서 먹죠.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안 죽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들 안 하시나? 여러분 사서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먹어야죠. 평생을 벌어서 10억 벌어가지고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죽음을 극복하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 그 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약장사 좀 하려고 그래 내가. 네. 제가 거짓말 할 사람 같아요? 안 할 사람 같아요? 네? 저는요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쭉 거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 해서는 되겠느냐, 정직해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지금 생각도 좀 신통해. 초등학생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성결하자, 거룩하자 이랬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거짓말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절대로 거짓말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인간의 가장 수건인 죽음, 이 핵이라는 약이 있다고 말씀해요. 실제로 존재해요. 아멘? 저 뒤에는 지금 얼굴이 지금 못 믿는 그런 얼굴이에요. 인간이 왜 죽냐고. 왜? 인간이 왜 죽어요? 죽기 싫은데 왜 죽냐고 말. 자, 지금 여기 꽃이 있죠? 예뻐요, 안 예뻐요? 예, 어제 꽃꽂이 팀들 하루 종일 애쓰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 꽃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꽃은 죽었어요. 왜? 이미 뿌리와 이게 절단되었다고 말씀해요. 이 꽃이 왜 사냐?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을 공급받아야 사는데 지금 끊어졌어. 이거 며칠, 내일 모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서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왜 죽냐고. 왜?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생명의 원천,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예. 따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뭐냐? 죄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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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3번 반복으로.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이 없다고 말씀. 거룩이란 뭐냐? 죄와 타락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전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일 뭘 싫어하느냐? 죄를 싫어하셔요. 죄.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세계적인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우주가 영원 전부터 생긴 것이 아니래요.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10의 39승분의 1초 만에 이 우주가 생겼다. 이건 하버드 대학교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센터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 깜빡할 새도 아닌 10의 37승, 38승분의 1초 만에 이 우주 지름이 300억 광년인데 이 우주가 순식간에 생겨났어.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없는데 저절로 생긴 것이 있다 없다? 에? 맞는 사람이 없는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우주는 누가 만드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을까?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이사야 44장 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의 형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10달 동안 세포가 분절되면서 그 세포가 뇌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손과 팔이 만들어지고 희한하게 10달 딱 되면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 이 세상에.
아멘. 이걸 아시라고 말씀.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야. 하나님 영이시여. 물질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에요. 영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죄값으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이 오다가 죄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생명이 오다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복이 오다가 단절됩니다. 왜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 사고도 많고 저주스러운, 복이 오다가 끊어졌다고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답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결국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인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말고 천국은 영의 세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오다가 단절되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명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게 되겠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생명이 공급된다 그 말씀. 복이 다시 공급된다 그 말씀. 그러면은 인간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역점을 두어서 만든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인간들이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다 알아. 예수 들어봤어요. 대한민국 사람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몰라. 그 목사한테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이셔요. 원래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예.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난 금요일 소개했지만은 신문에 가장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온 사건이 인간이 달에 갔을 때 인간 달에 도착하다.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 삼차원 세계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아멘.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인간을 살리려고,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외모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원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럼 예수님 지상 몇 킬로 계실까?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수님은 다시 영의 세계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예.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접붙은 자들이 다시 부활된다 그 말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과 부활하신 내 몸이 틀려요. 부활하신 내 몸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시고 저기서 나타나시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육의 몸이 있고 또 무슨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눈 뜨세요. 옆사람 한번 꼬집어 주세요. 지금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지.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 우리 지금 이 몸이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이 입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이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이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에 많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확 뒤집어 꼬꾸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밤모섬에 교양관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지막 세상 되어질 일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오늘날도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행여라도 잡혀 죽을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길거리에 그때는 계엄령, 비상 계엄령 상태. 예수 믿는 것 누구도 발각되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길거리 뛰쳐나가고 목숨 걸고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이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 부활 중과하다가 다 순교당한 거야. 목숨 몇 개예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다고 말씀해요. 미쳤어. 그들이 누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속죄도 헛것이요 부활의 소망도 헛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은 게 다 헛것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누가 제일 불쌍할까? 목사가 제일 불쌍해. 안 그래? 목사가 제일 불쌍해.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는 약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님. 아멘. 근데 이 약값이 얼마라? 이 약값이 얼마? 10억? 이 약값은 하나님이 계산할 수가 없대요. 계산할 수가. 아멘. 이 약값 계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신다? 거저 주신대. 거저.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비싸서 약값을 계산할 수 없어갖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값으로 칠 수가 없어갖고 너무 비싸서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안 믿어. 그걸 안 믿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어떤 자냐?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도 거절한다고 말씀해.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지는? 지옥 떨어지 영원히 멸망당하는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 합시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지 맙시다. 아멘. 여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다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예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다 땅 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자 작동자들 다 예수 믿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수의 접붙은 자들 다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옆 사람이 손을 꽉 잡으시고 당신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